이제 지난주부터인가요? 저희들 수요 기도에서 누가복음 강해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공부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땅의 심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로 간 것과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그것은 이제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돈을 가진 부자들은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기도에 관한 또 특강들을 공부했었고요. 이제 다음 큰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아주 흥미롭고 또 놀라운 그런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짐승의 표와 관련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적 계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주제는요, 신세계 질서와 짐승의 표를 통한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런 공부는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진킴 목사님 강의를 보면서 참으로 놀랍게 성경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신세계 질서, 영어로는 New World Order, 그죠? New World Order, 우리 한국식 발음을 하면 New World Order고요. New World Order와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와 짐승의 표를 통한 사탄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렵지 않게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New World Order, 우리말로 신세계 질서라고 하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에서 미국 달러의 문제라든지 약세라든지 국제 통화의 불안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종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러한 국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의 평화와 사탄의 왕국을 도래시키고 곧장 건설시키지 않고 어째서 짐승의 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짐승의 표인가?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도래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탄은 모방의 귀재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이제 세상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런 세상은 사탄이나 인간들이 현재 세우고자 하는 그런 왕국은 아니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서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분이 만드시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늘 모방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뉴 월드 오더라는 신세계 질서라는 용어 자체만 봐도 사탄적이고 모조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2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2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잘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새 하늘들이 나오고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씨가 나오고 너희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 곧 적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도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들의 땅을 그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그리스도와 글로벌리스트들로부터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갖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서에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유능한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자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제 보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New World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쓰셨어요. 66장 22절에 보시면 새 땅이잖아요. 새 땅. 그죠? 새 땅 자체가 새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흉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이제 파기하는 것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사야서 66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경배하러 오리라. 여러분들 거기 23절에 보시면요. 23절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의 다 이제 생략 내지 삭제돼 버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nd it shall come to pass. and it shall come to pass. 그렇죠. it shall come to pass라는 표현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따로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자,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20절도 한번 올라가서 다시 보시죠. 20절.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을 요즘에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은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유엔이죠. 유엔. 그죠? 모든 민족들. 네. 그래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그죠? 요걸 잘 보시고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산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민족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유엔과는 다른 그분의 유엔을 가지실 것이란 말이죠. 그죠? 예, 지금의 유엔은 마귀가 모아놓은 그런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여서 20절을 보시면은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새 땅, 그 새 세상인 뉴 월드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이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과 예물이죠. 경배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세상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요 시스템이 희생 제물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장차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인데 마귀가 그것을 모방한다면은 그렇죠. 마지막 때 대환란에 그리고 이제 대환란 전부터는 이제 예비 준비들을 해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들이 프리커서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조 예비 활동 같이
조금씩 보여주다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희생제물과 경배를 관련해서 이것을 연결고리로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 신약 교회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 거기 예수님께서 왜 그분의 손에 못자국 난 두 손,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는데 그 표를 가지셔야 했는지, 일정에 못 박히신 그 표를 가지셔야 했는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실 적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에베소서 1장 먼저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에 이제 못자국, 그 표를 가지신 이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도 여전히 그 못자국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깨끗하게 아무 흉터도 없이, 그렇죠? 깔끔하고 새하얗게 빛나게 그렇게 그런 몸을 가지셔도 되지만 주님께서는 유독 그 못자국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를 갖고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음을 영원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 이 그리스도인 자녀는 나에게 속했느니라. 그리고 그 자녀는 나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에서 희생제물과 경배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도들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받은 표가 그분의 손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와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는지를 가리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진정한 경배와 관련해서 성경 몇 구절을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심이니라. 빌립보서 3장 3절도 알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할례는 결코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세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할례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바로 이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표와 관련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보자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좀 많은 구절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표를 두 손에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부분 잘 보세요.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sealed 했단 말이야. sealed. 그죠? 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인침이라는 것은요, 이제 인이 영어로는 seal입니다. S-E-A-L. 그죠? 인이 seal인데요. 이 seal은요, 표. 그러니까 영어로는 mark예요, mark. 그죠? 표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마 연결고리입니다. 더욱더 큰 진리로 넘어가는 그 seal이 표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증거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9장 4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잘 보세요,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마에 표를 하라라는 그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set a mark upon the foreheads of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a mark. 그죠? 표를 하라는데 mark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 여기 에스겔서에 이제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 위해서 손을 끼워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7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그 부분에 대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And I heard the number of them which were sealed, and there were sealed 144,000 of all the tribes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sealed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이마에 이제 표를 하라라 했던 마크와 그들을 그대로 가리키는 또 다른 구절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도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는 표현, 이 두 개가 결국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seal과 mark는 서로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표를 사용하니까 마귀도 표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표는요, 피와 희생제물로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표입니다. 피와 희생제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제물이죠. 그것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표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신처럼 그런 표가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표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과 우리 방식은 다르죠. 자, 왜 그렇게 표를 주실 수 있었냐면은 그 이유는 그들이 동물의 피로 된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표가 주어진 것이에요. 예, 우리의 표와는 다르겠죠. 그죠?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을 동물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 주셨던 것이에요.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진 이유가 바로 그 어린 양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피를 흘려 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와 희생제물을 그렇게 중요시 하실까요? 아까도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분의 것이고 또 그분께 속하였는 것인지를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진정한 경배자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경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전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오셨던 것이고, 또 그래서 모든 경륜에 따른 시대들에서 우리는 피와 희생제물과 표와 경배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동물의 희생제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신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도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
성령에 의한 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는 현재 마귀가 세우려고 하는 이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 넘어가거나 기만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마귀가 강요하는, 대환란 때에 마귀가 강요하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애당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마귀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제 짐승의 표를 꺼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무슨 백신을 갖다가 뭐 짐승의 표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느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겁을 주고, 그죠? 또 백신을 맞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행위구원적인 이단 교리를, 하나님의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이 아닌 이단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대환란 때 나오는 환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표를 받는데요. 환란 성도들이 받는 표는요, 우리가 받은 표, 그러니까 우리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 그렇죠? 아까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만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죠. 네, 앞에서 보셨던 에베소서 1장 7절, 13절, 14절 말씀 모두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때까지 인침을 받은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나올 짐승의 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은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런 표 많이 들어보셨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열어 놓으시고, 자, 먼저 이 환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혈을 받아들이기만 했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란 성도들은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짐승의 표에 저항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나오는 환란 성도들은 은혜 시대의 이제 신약 성도들과는 완전히 그 표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예. 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환란 전에 휴거되잖아요. 그 휴거되고 나서야 마귀는 짐승의 표를 이 세상에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갖다 잘 모르면은 말씀을 나누어서 적용도 못하고, 그죠? 행위 구원에 빠졌다가 결국에 잘 믿으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아까 좀 전에 보신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내용이 나왔죠. 자, 14장 11절 12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표.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12절,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을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환난 성도들이죠. 이처럼 환난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짐승의 표를 또 믿음과 행위가 있어서 이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 성도들은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에베소서 1장 7절, 13절, 14절 말씀대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고, 즉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에 휴거되는 거지만, 환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해야 하나님의 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천년왕국 때,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제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여전히 흘려지고 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탄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 자신의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같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 했잖아요. 사탄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경배를 자기는 모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그의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사탄의 희생 제물과 사탄에게 하는 경배와 또 짐승의 표와 피가 없이는 도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잘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 세계를 보실 때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현재 국제 통화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더불어서 신세계 질서가 사람들, 지도자들의 입에서 막 나옵니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런 말을 갖다가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예. 현재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슬슬 사람들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길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차 언론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많은 기사들을 또 슬로건들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의 이름의 표라는 표현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표에 그의 이름을 두어 그에게 경배하려는 것.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의 표에, 짐승의 표에 사탄의 이름을 두어서, 짐승의 이름을 두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못자국난 표를 받으시어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 곧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귀한 형제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환난 성도들도 새 이름을 받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새로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죠. 그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질 천년왕국에서 새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62장 2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그렇죠? 유대인들도 새 이름을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린다고,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듯이 사탄도 그것을 모방합니다. 미리 모방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 표에 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사탄의 이름이 있는 통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갖고 있고, 그죠? 어카운트 넘버라 하잖아요, 그죠? 어카운트 넘버, 계좌 번호입니다, 계좌 번호. 또 크레딧 카드도 돈을 사용하죠. 모든 게 넘버입니다. 통장 계좌에 잔고가 숫자 큰 숫자가 있으면 만족하면서, 그죠? 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예,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해가지고 교만해지게 높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함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모이고 연합하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호와 아이디 같은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화 및 금융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통화가 뭡니까? 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장 작은 단위인 1달러를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사탄의 심볼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보는 눈인 전시안, 그리고 피라미드, 그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심볼이 1달러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는요, 이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로마의 어떤 세계 통합 정부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건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것이 도래했다면요. 그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 시저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통화에 대해서 그때 초림 당시에 그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 주님께서 돈에 관심을 가지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부분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돈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우리는 많이 읽고 넘어갔지만은요, 여기에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놀랍죠? 자, 여기서 이 주님께서 돈을 보면서, 동전 한 잎을 보면서 하신 말씀 다시 봅시다.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카이사의 것이, 시저죠. 시저의 것이니이다.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대환란 때.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의 주는 권세를 받아, 자, 형상이란 말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주님께서는 당시 동전 한 잎을 갖다가 보시면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형상과 그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그의 이름의 표, 왜냐하면 이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통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의 표라는 표현,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형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형상과 그 글의 소유자, 그 이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 곧 그의 이름의 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의 표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은, 붙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이렇게 같은 단어, 형상이란 단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고 그렇게 이 이중 적용과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모방해서 자신이 하나님같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와 짐승의 표를 위한 모든 준비들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대환란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성경과 성경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진리들이 놀랍게도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올바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그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